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보존해 주신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도 여전히 사문화된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주께서 꼭 하고 싶으신 그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알아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슴에 품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주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자리를 향하는 우리에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51장에서 55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제2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함께 대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고 그 등장함으로 인해서 역사 판도가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새로운 제국이 등장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돌아갈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고레 칙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러하실 때에 그런 일이 준비되고 있을 때에 다시 시작하자. 왜냐하면 그 일을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 48장에서 57장 부분이 이제 그 고레스라는 사람을 등장시킨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깨우셔서 예루살렘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51장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는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반석 혹은 우묵한 구덩이라고 표현합니다. 반석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 자주 등장한 표현입니다. 신명기부터 뭐 그쪽 등장하죠. 어떤 나라의 시작, 어떤 큰 민족의 시작. 그래서 집의 기초, 그걸 반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샘으로 표현하는 물구덩이로 표현한 분이 선지자 중에 있죠. 예레미야라든지 이사야라든지 했습니까? 도도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이집트라는 물을 자꾸 길러 먹으려고 하고 저쪽 바벨론이라는 물을 아수르란 물을 길러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화이수진저 이런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지금 황폐한 그곳을 다시 여호와의 동산 같게 가나안 땅을 다시 하나님의 동산 같게 하실 것이다 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길을 주리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백성 그리고 내 나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다시 가나안 땅에서 이룰 나라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나라라는 거죠. 이 개념이 이런 하나님의 인식이 신약 성경의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투영됩니다.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땅을 보고 뭐 예배당 큰 거 보고 하나님이 나라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신약성경도 선포하는 거죠. 이는 율법이 내게서 나아갈 것임이라 내가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로 어디서 출발하는 겁니까? 율법입니다.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세운 언약, 율법의 언약,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예수님과의 새 언약, 거기에서 우리의 출발이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언약이 기록된 말씀, 이곳에 우리의 모든 백성과 나라의 근거가 있고, 우리의 삶의
기둥이 있는 겁니다.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내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어, 이 땅에 있는 강력한 나라들 많죠. 바벨론뿐이겠습니까? 강력한 나라들 많습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의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누가 주의 백성입니까? 의를 아는 자.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분명하게 세워진 자. 그리고 의를 따르고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과의 언약, 여기를 따르다가 비방을 받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만이 시간을 넘어서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애시대에 깨신 것 같이 깨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라합과 용이 원래는 이집트를 가리킵니다. 예전 출애굽 그때 하나님의 팔을 잠잠하셨던 팔 그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의 팔 이제 드디어 움직일 때가 되셨습니다. 깨소서 먼저 하나님께 다시 시작해 주시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가 계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옛날 출애굽 때 홍해도 하죠.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나이다. 예전 그렇게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게 되면서 그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이제 이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도 돌아가서 그 기쁨을 포로들에게 이제 귀한 자들에게 누리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의 양식에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어, 바벨론 포로 기한이 임박했다는 게 말씀합니다. 결박된 포로가 놓일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민족 이주를 당하면서 그곳에 노예로 포로로 지금 수십 년, 50년 그렇게 지내면서 3차로 말하면 1차로 말하면 70년이죠. 그렇게 지내면서 우리가 풀려날 길은 없다. 그러나 했겠죠. 하지만 주께서 일어나시면 그 모든 것들은 속히 끊기고 돌아가게 될 겁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어디를 기억하게 합니까? 옛 홍해를 갈라버리신 길을 내신 바다 가운데 휘저어서 길을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이함이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됐었죠.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셔서 도리에 돌아남지 않고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살지 않고 폐허가 돼버리고 시체 짓무름물만 흐르고 했던 그런 예루살렘이었죠. 그리고 지난 50여 년 황폐해가지고 버려졌었죠. 근데 예루살렘 보고도 선지자는 하나님께 선지자에게 외치갑니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걸음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하나님의 진노를 다 비웠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분노하심이 이제 멈추셨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되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시작인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대로 깰지어다 하십니다. 하나님께 먼저 깨소서. 그리고 예루살렘에게 깰지어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가 없다. 현재 예루살렘에 아무도 없죠.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이루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공부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하는 자여 이 말을 들으라. 예루살렘이 이러했었죠.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해가지고 곳곳에 시체가 널브러지고 굶어 죽어가고 있고 하는 광경이 에림의 예가에 있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분노에 취한 예루살렘이었죠.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이 오그람을 풀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이제 예루살렘에 내리셨던 그 분노의 잔을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쳐버렸던 멸망시켰던 바벨론에게 마시게 하실 것이다 하신 겁니다.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진흙탕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사람들 엎드리게 해가지고 거기를 밟고 넘어가는 그런 일들을 그런 치욕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는 거죠. 당했던 거죠. 너를 넘어가려 하던 그들에게 내가 허리를 땅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사야서 52장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시온 예루살렘대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깨어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다시는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살지 않기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앱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값없이 포로로 잡혀갔죠. 이분 돌아올 때 값을 지불하지 않고 돈 없이 속량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값을 다 지불하셔버렸거든요.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리는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잡혀가고 나라가 멸망하면서 결국 누구의 이름에 먹칠이 되냐 그러면 더럽혀졌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란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온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더럽힘 당하는 조롱당하는 그런 일이 지난 70여 년 또는 바벨론 예루살렘 멸망하면서는 50여 년 그랬던 거죠.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여기 있느니라. 바벨론 포로 50여 년 동안 그들은 그 포로의 치욕, 예루살렘이 멸망당해서 폐허가 된 그 50여 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느니라. 그 고레스 칙령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돌아가게 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어디 있대? 거기 바로 그들 곁에 계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 바벨론이 멸망했다. 고레의 식령이 선포됐다. 돌아가서 성전 다시 지을 수 있다.
이제 돌아갈 준비하자. 이 소식 전하는 소식이 그 전환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소식이 뭡니까? 복음이죠. 굿뉴스. 굿뉴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뉴스가 얼마나 큰 뉴스겠습니까? 복음이었죠. 우리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세상 최고의 굿뉴스인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벨론 포로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다시 예루살렘 들어가 예루살렘을 건설하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 이 소식이 들려질 때 이 얼마나 큰 소식이었겠습니까?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의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떠나셨죠. 에스겔서에서. 그래서 바벨론 포로들과 잠깐 있으시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십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과 함께. 하나님께 돌아오셨다 하는 표현들을 나중에 스가랴서라든지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 지금 성전 짓는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 학개서라든지 이런데 하나님의 어디 계신지에 대해서 또 말씀하는 것이 나오죠. 내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땅끝. 그래서 이 지리 개념이 아니에요. 모든 이방인들을 땅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질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자, 하나님께 깨소서 하고 예루살렘더러 깨어라 했던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돌아갈 준비를 하게 합니다. 떠날지어다. 바벨론을 떠나기 전에 먼저 뭐부터 떠나야 합니까? 부정한 것. 그것들부터 정결하게 하는 것. 더러운 것들부터 떠나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갑자기 52장 13절 여기서부터 보라. 지금 포로기한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깨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부정하고 정의라고 떠나라 하는데 갑자기 여기 52장 13절부터 엉뚱한 얘기 나옵니다. 고난받는 종, 그가 나옵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같이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이 종이 누구냐는 거죠. 이 종. 이 종을 먼저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한 종이 있는데 그가 이 말씀을 전하는 네, 제2이사야로 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종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들이 타인보다 훨씬 상하고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낮은 위치에 있었죠. 여기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도 낮게 취급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취급을 받으셨죠. 이사야 53장입니다. 거기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바벨론 포로들한테 무슨 아름다운 게 있겠습니까? 이 말씀 전하는 제2사야에게 무슨 아름다운 것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도 예수님의 외모는 볼품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진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이건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민족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했냐? 그에 대해서는 조금 좀 갸우뚱거려지죠. 제2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의 질고 이스라엘 민족의 슬픔을 자기 혼자 모욕을 당하면서 겪었다. 이 부분에 일리가 있는 거죠. 그러나 결국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그분은 참으로 실로 그러신 분. 사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걸 내놓으셨는데 마땅히 벌 받는 거에 저거 하는 그런 분은 사실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두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부분은 오직 예수님께만 이 모든 말씀이 다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예수님께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이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끌려갈 때 그가 죽을 때 우리 죄 때문이다. 사실 저 형벌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하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땅히 형벌받을 백성의 허물 때문에 자신의 죄가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온 세상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이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강포를 향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 이 부분은 오직 예수님께만 적용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드디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이 열릴 겁니다. 새로운 싹이 틀 겁니다. 새로운 봄이 올 겁니다. BC와 AD로 세상이 달라질 겁니다. 아니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다 이루었다. 아시겠죠? 하는 예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 십자가상에서만 아닙니다. 바로 택함 받은 예수님만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형벌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얻은 하나님만의 택함 받은 주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이렇게 기도하게 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바로 우리의 오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이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달지 않은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죠.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제가 알지 못하고 절합니다. 이사야서 54장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제 바빌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노래하라고 하십니다. 노래하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주를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제
가나안 땅에 영역을 넓혀가는 거죠.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동안 가나안 땅은 바벨론에서 약 50년, 3차 침략 때 이후로 하면 약 50년 정도 황폐한 곳이었습니다. 아예 타민족이 거기를 자기 땅처럼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근데 그곳이 다시 사람 살 곳이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오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한때 이혼 당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다시 재결합합니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가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한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버림받았죠. 근데 다시 그 은혜를 다시 받아들여서 근심이 없게 그 아내가 근심 없게 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그런 아내로 취급하시는 거죠.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공일로 너를 몰 것이요. 저는 하나님의 잠시가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잠시 그러는데 바벨론 포로로 보면 70년인 거고요. 예루살렘 멸망으로는 약 50여 년입니다. 그게 잠시예요.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를 향해서 화내시면 우리 인생 끝나고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게 우리 인생이 끝날까지 이룰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잠시와 영원. 비유돼서 말씀합니다.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려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고 싶으셨습니다. 근데 AD 70년에 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다니.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끝내 이스라엘 민족이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버림당하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버려버리신 일들이 다시 또 AD 70년에 일어나게 되고 말죠. 하나님께서 이러고 싶으십니다. 하지만 이 맹세는 결국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의 새 예루살렘에 온전하게 성취될 겁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은 존재하다가 소멸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라져버린 민족이 아예 없어져 버린 민족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원자 속에 분명히 포함시키실 거라고 봅니다.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얻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거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킨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는 패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지켜주고 싶다. 다시 그런 나라로 시작하자 하십니다. 이런 나라가 되려면 이스라엘 민족이 또 하나님께 그런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아축고 맨 처음 출애굽 때 하나님의 프로포즈와 같습니다. 하나님 다시 두 번째 프로포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때 뭐라고 프로포즈 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킨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되게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내 백성에 전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 포로들에게 다시 프로포즈 하시는 겁니다. 돌아가서 너에게 영원히 가나안 땅에 살게 하고 싶다. 내 백성,
나의 아내가 되어 주겠느냐 하고 지금 프로포즈 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너희가 이러한 내 아내가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이 그다음 딸려오는 거죠.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한 자도 내가 창조했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 초대하십니다. 오라. 오라 하십니다. 어디로 오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디로 오라는 겁니까? 네,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다 시장이 열리고 사람들이 서로 함께 살면서 이웃 사이에 서로 먹거리를 나누고 그런 곳.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리고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곳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근데 그 예루살렘 들어가서 그러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래가 있고 정을 나누고 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정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는 겁니다. 그게 먼저 돼야 됩니다. 선행돼야 될 게 이겁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돌아갈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슨 언약을 상기시킵니까? 사실 신에서는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예루살렘을 중심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에도 성취가 이스라엘 민족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죠. 이스라엘 민족은 돌아갑니다. 성전도 지어집니다. 예루살렘을 중심합니다. 그러나 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을 기다리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 다윗에게 확실한 확실한 은혜의 언약. 그걸 사무엘 하서 7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따라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이런 말씀에 근거하는 거죠.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만민들이 찾아오는 만민들과 함께 만나는 예루살렘. 그곳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예루살렘에 돌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서로 정을 나누며 살기 전에 하나님과 정을 나누며 하나님과 먼저 사는 민족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해야 예루살렘이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시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지금 현재 제2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 기뻐하실 뜻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고레스를 등장시켜서 그러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다시 건설하고 그곳에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잣나무, 잣나무는 뭐 침엽수, 정말 좋은 목재죠. 그리고 화석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또는 그 지중해에 사는 사람들이 울타리로 쓰는 나무라고 합니다. 자기 집을 짓고 집에 울타리를 형성할 때 이 화석류란 나무를 심는다고 해요. 버려졌었잖아요. 집들도 형성이 안 됐었잖아요. 지난 50여 년 넘게. 이제 그곳에 다시 집을 지으니까 울타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집 마당에 있는 모든 풀들을 제거하고 나무들 제거하고 그곳에 울타리로 화석나무 심는 바로 그런 일들이 곧 있게 될 것이다. 그 모든 집들이 하나님의 기념이고 영원한 표징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 우리로 돌아오게 하셨다. 이렇게 다시 집을 짓고 살게 하셨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표징이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일에 고레스를 동원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그 날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벨론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깨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루살렘도로도 깨어라 깨어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도로도 정신 차리고 부정한 데 떠나고 하나님과 사이좋은 이들이 되어져서 가나안 땅에서 살 준비하자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그 초대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보다 더 크고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사탄의 뜻을 이루거나 악령에 휘둘리는 그런 삶들이 아니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이요. 진리를 따라 하나님과 언약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과 사이좋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바로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오늘 우리의 삶을 주께서 기대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삶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걷는 자들을 주께서 기뻐하시며 그 오른손으로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의 표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